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혹시 로또 복권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나요? 네. 혹시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또 복권? 한 번도 안 사보셨어요? 아, 사보셨어요? 저도 한 번 사봤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쵸? 일확천금의 삶. 많은 분들이 만약에 내가 과거로 간다고 한다면, 회귀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고 싶으냐? 가장 먼저 뭘 할 것이냐? 물어보면, 이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복권, 로또 복권 외워가지고 로또 복권 살 거라고. 아니면 저기 뭡니까? 비트코인 미리 가서 사놓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로또 뭐 복권에도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하나는 로또처럼 한 방에 받는 단발성의 그런 복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 복권이 있더라고요. 연금 복권. 그래서 달마다 일정 금액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복권.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단발성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받는 걸 좋으신가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지속성. 어떤 분들은 또 단발성 한 방에 받고 은행에 넣으면 되지. 그러면 지속성이지 뭐 이렇게 해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발성과 지속성,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다 로또 맞은 사람들인 거 알고 계십니까? 누구라는 로또요? 예수님이라는 로또.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신앙 안에도 하나님께 단발성으로 한 방에 엄청나게 받을 거냐? 아니면 주님 조금만 끊어주셔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권은 과연 그 복은 어떤 복인지.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정체가 뭐고 무엇인지, 또 그것을 단발성으로 혹은 지속성으로 받는 게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 로또 그 단발성, 지속성 중 어떤 것이 좋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받는 거예요. 단발성도 받고 지속성도 받고 한 방에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계속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계속 받는 겁니다.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 의미 속에서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잖아요. 그렇죠? 29장부터 이 31장까지 개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그 이방 신상들, 앞선 왕이 막 그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스기야 앞에 있던 왕들도요, 우리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런 성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 왕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아사 왕도 그 이방 제단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또 여호사밧 왕도 산당은 비록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리고 또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참 안 좋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히스기야만 우상 증거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의 왕들, 뭐 이스라엘의 왕들,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좀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한, 괜찮고 잘했던 왕, 이렇게 평가받을 때 항상 1순위 꼽히는 게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인 거예요. 요시야와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큰 단발성적인 복을 가진 그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성전 제거했는데
오늘 역대하 30장 1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유월절을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된 이후부터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돼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절기를 이 솔로몬도 계속적으로 지키며 나아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이 된 이후부터 이 유월절을, 이 하나님의 절기를 왕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분열 왕국 이후에 이 남유다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아사나 또 여호사밧이나 이런 왕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마 지켰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위에 북이스라엘들은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킬 수 없었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성전에 내려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이미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직후예요. 그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가 때가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위에 북이스라엘의 단부터 베델까지 송아지 우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히스기야가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을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부터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를 상징했던 밑에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에 함께 무엇을 지키게 됐다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고요. 그러기에 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룬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이 로또가 함께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 때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부라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자신들만, 사실 자기만 몇백 년을 계속 남유다로서만 있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자신들만 그냥 성결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만 깨끗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만 이렇게 모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유월절 예배를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까지 다 불러들이면서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이 뜻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데 이 히스기야가 전심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행한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신 분들, 유심하게 보신 분들은요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언제 받은 겁니까? 시내산 율법 속에서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윗 왕이 자신한테 적용을 시키고요. 이걸 가지고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예비할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솔로몬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라고 역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누구한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까? 히스기야에게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다윗의 뒤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모습이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 나타났담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처음과 끝부분 29장에 앞서 보시면은 다윗의 길로 다윗이 행한 모든 길로 히스기야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마지막 32장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 다윗의 자손의 묘실에 높은 곳에 히스기야가 위치해 있다라고 처음과 끝에 다 누구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다윗으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위한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는 그 형통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형통은요 하는 일마다 곳곳이 잘 되는 것,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그리고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고속도로 뻥 뚫린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마다 곳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히스기야 받은 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요 받아야겠죠.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머물며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말씀에 그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지어졌잖아요.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니 완성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온전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전심을 다해야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 네, 당연하죠. 또 교회 안에서의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그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럼 그 지속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는 자기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딱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했던 거는요, 자기의 믿음을 히스기야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복을 히스기야가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가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이 그 11조를 내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곡식이 열려가지고 내도 남는 거예요. 군사력도 막 많아지고요, 재정도 많아지고요, 너무 부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한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 히스기야 왕만 그랬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다 어떻게 해요?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엔 다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해라 라고 경고성 멘트를 날려줬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마음이 악해져서 더 나간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가운데 교만함으로 물들인 가운데 그 교만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 때는 내가 멈췄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의 자손들은 다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멸망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거기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는 말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은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인정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 역시도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이 죄지은 죄인이기에 그 심판을 내가 당연히 받겠습니다, 겸허히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복의 표시인 거예요. 이것을 역대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겠습니까? 책임지지 못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냥 치고 죽어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나의 교만했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왕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면 저는 그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심판마저도 옳습니다, 선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히스기야의 자세, 이 히스기야의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도 다윗의 그 묘실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과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다. 그러기에 내 입술 가운데 나의 잘남을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육 가운데,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 나의 몸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우리가 계속 날마다 죽으며 못 박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죽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속성 복에 대한 히스기야가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요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이렇게 하는 모습은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또 어떤 히스기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제사장, 그 권력의 무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권력자의 무리들이에요. 그들을 태겨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짐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성전에서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봉사, 그 예배 사역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역들, 예배와 말씀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가 아예 자신의 재산을 먼저 내놓으면서 그렇게 나라 체계를,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서 제도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복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성결을 정화시켰어요. 정화된 채로 여기서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화된 모습대로 온전히 예배함으로 드릴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체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 너무나도 귀중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따라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이 정책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먹을 게 없어서 딴 데로 막 가잖아요.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신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에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하면서 때로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이 첩을 여러 명을 두게 만드는 이러한 사건들, 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산당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다 끊어내고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 가운데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사역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십니다. 후원해 주고요.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가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야기도 해보고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생각을 읽고요, 마음을 읽고요, 그들을 놓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전세대 연합예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그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부모님의 그 신앙들을 이 자녀에게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온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그 복을 바라는 기도를 해주는 거, 이게 전세대 연합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단발성과 지속성,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이, 그 향기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전체에게도 퍼져서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